우리 구약 성경에 대한 그 학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학자의 주석은 카일이라고 하는 독일, 그리고 델리치라고 하는 두 분이 공저하신 카일 앤 델리치 주석, 이 가장 유명하고 또 권위 있는 주석인데, 그 주석에서 이 116편에 대해서 뭐라고 그 머릿말을 달았냐면, 죽음으로부터 피난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노래.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 겁니다. 왜? 지금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그게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시편 기자가 이것을 회고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러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116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16편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그 내용인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 안으로 돌아가라. 리턴해라. 돌아가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돌아가라. 내 영혼의 평안함으로.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회복되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난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당신 뭐 이전에 이렇게 헤쳐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내 거하고 그 상대가 안 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시편 18편 30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외의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다.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 테스티드 됐다. 이미 과거 역사 가운데 테스트가 됐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지요? 자, 빨리 성경 공부 배우신 우리 여러분들 정지 기반.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번 대전 가셔서 한 번밖에 안 나오셨네. 양만 집사님 어디 가셨나?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고요? 4,000년 전. 4,000년 전 인물입니다. 4,000년 동안 확실히 해온 겁니다. 뭐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자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것이 적어도 4,000년간 확인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모든 자 하나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이 문제든지 저 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구원을 얻고 나서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먼저 선언합니다. 나는 I love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 자체도 확인하기 어렵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지금 들어지는 건지 들어지지 않는 건지 확인되지 않을 때 존재 자체도 확인되지 않죠. 진짜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4,000년간 적어도 역사에 의하면 그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2절 말씀에 그 귀를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As long as I l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랑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전에 족장 중에 야곱이 그랬죠. 저희 형이 월요일날 어머니 찾아뵀을 때 형이 이야 이게 말이지, 형은 저를 만나면 그냥 그동안에 묵상했던 걸 막 풀어내느라고. 목사 형이 이게 말이야, 그 야곱이 말이지, 그 마지막 그 지팡이에 기대어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임퍼펙트야. 임퍼펙트, 미완료 시제야. 미완료. 이거 계속 뛰어 죽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에 중에 여호와를 경배했다라는 뜻이야. 막 그랬어요. 이게 말이지 막 그래 형. 형의 간격만큼 저도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저희 형이 우와 이게 말이지 막 이러는데 제가 들을 때 형 그걸 깨달았구나. 그래 나도 그거 설교하긴 했는데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들에 전달할 때 그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을 정말 인식한, 살아계신 분으로 정말 인식한 사람은 누가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옆에서 아멘 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어제 우리 주의 청년 결혼식 때 이제 갔는데 어디서 했냐면 월드컵 경기장에 했었어요. 그 결혼식장이 있는데 근데 위에 뭐가 사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이게 뭔가 이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973년 3년에 여의도에 모였을 때 그때 연 인원 530만 명이 모였어요. 5일 동안 했을 때 저도 거기에 갔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해서 팻말 두고 화성교회 이렇게 해가지고서 앞에 팻말하고 다 쭉 서 있었는데 그때 한꺼번에 120만 명씩 모였죠. 여의도 광장에. 그때 엄청났었죠. 정말. 지금부터 50년 전이지요. 근데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뭐가 성인지 모르겠어요. 빌리가 성인지 그레이엄이 성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그레이엄이 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아래서 2층에 이제 결혼식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있는데
막 찬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건 가서 찬송 한번 하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3층에 막 비집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딱 들어갔는데 전석이 매진이에요. 어제 그 무슨 어디에 나오기는 7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7만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화문 무슨 집회할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정말 그만큼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떼창을 하는 겁니다. 떼창. 우리 BTS 같은 저희가 하면 막 떼창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떼창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거기 목사님들 또 뭐 10,000명의 찬양대인가 뭐 이래가지고서 찬양대원들 찬양하고 이게 떼창을 하는데 거기는 교파가 따로 없는 거죠. 초교파죠. 모든 교단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감동의 현장에 잠깐이라도 있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잠깐 있는데 뒤에 누가 이렇게 서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 될 효주가 올라와 가지고서 같이 찬양하더라고. 이렇게 찬양을 너무나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미 테스트가 끝난 거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실체,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리빙 리얼리티다. 살아계신 리얼리티다. 실체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다. 신은 죽었다. 그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니체가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역설적으로 말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여하간에 신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겁니다. 이 시편이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 됩니다. 왜?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극적으로 구주된 사람만이 극적으로 구주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었어.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산풍 무너졌을 때 참편 탁구대 사장님이 저랑 같이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셨던 참편 탁구대 사장님이 거기 양쪽 이 산풍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무너졌죠. 하나는 그냥 남아 있었고. 그런데 이 산풍 건물에 그 사장님이 이 무너진 건물에 계셨대요. 계셔서 뭐가 이렇게 안에서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났대요.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사장님은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사이에 이렇게 2층 통로가 있었대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셨대요. 오셨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도 많이 이쪽에서 막 이러니까 뭔가 해가지고 많이 갔대요. 많이 갔는데 이 사장님이 이쪽으로 딱 오자마자 그게 무너져서 이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왼쪽 분들이. 그 현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상황에서 또 누가 이 같이 통로를 걸어왔던 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무엇을 논할 때 그때 나도 그랬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해서 살았대 그러면 그래 살았구나 그냥 그러고 말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이러겠죠.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잘 먹고 뭐 같이 즐기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사업도 같이 뭐 논하고 이런 게 성도의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는 것이 그게 성도의 교통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이루셨는가? 그것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용인에 가서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밥 먹으면서 오전에 축구하고 같이 운동하고 밥 먹으면서
오후에 커피 마시면서 한 달 동안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마다 주셨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기도할 바인가, 그것이 같이 논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라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직면했던 상황을 회고합니다.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형장에 가면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다 묶어가지고.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줄이 나를 묶어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사망의 코드가 나를 얽매이고 음부의 고통이, 여기 음부라는 건 뭐냐면 세월이라고 그러는데 꼭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당시의 지하세계,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내게 미쳤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었다. 환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다? 자기가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쯤 됐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 했던 욥의 아내와 달리 어떻게 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 어떤 재난이 나를 절망케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게 아니라 이럴 정도면 내가 뭐하러 믿어?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가보시면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진정 크게 괴롭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내가 크게 괴롭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시글락에서 다윗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처자들이 아내와 이 자녀들까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성은 다 불타있고 돌아와 보니까 유목민들이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을 때 누가? 다윗이.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만한 재난 가운데 직면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였더라. 현재적 상황은 뭡니까?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울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고통은 우리에게 움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움과 좌절이, 이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만화영화 철인 28호처럼 그냥 무쇠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울면서 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것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땠느냐? 11절에 보시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로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에요.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리고 악한 자들만 자기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나는 믿었다. 뭘?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상황이 종료됐지요.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상황이 종료됐어요.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유, 공연한 사람을 우리가 죽였네. 그러나 성경은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종료된 상황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무였잖아요. 근데 유가 되었잖아요.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구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어떻게 구해내신지, 무엇으로부터 구해내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기자가 보편적 진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다 겪고 나서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의로우시다. 예스, 과연 그러하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연민 어리시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구하는 그가 이전에 어떤 의로움을 행했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한테 뭘 좀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한테 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실 만큼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게 자비지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 믿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연옥 그따위는 없는 거지요. 구원을 하셨는데 의로움을 채우지 못해서 연옥 가서 그거 다 선한 거 채우지 못한 다음에, 그 채운 다음에 천국으로 보내준다. 그따위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쫓아서 그 누구를 490번 이상 용서해주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함을 주시는 분,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구제해내심으로 자신의 입으로 다시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여기 어리석은 자가 뭐냐? 자기를 도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보존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달리 말하면 몰락한 이도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몰락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집안이 다 망가진다든지, 재산이 뭐 다 날랐다든지, 건강이 다 그냥 깨졌다든지, 자녀들이 뭐 이런 상황이 엉망이 됐다든지, 이런 몰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조해내실 수 있으시다. 그래야지 전능이지요. 전능. 그래야지 신이시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우리 이재용 그 회장님도 웬만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생의 문제는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돼요. 하나님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몰락함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구해낼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최고 가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몰락을 회복시켜 주기를 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 몰락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룻이 몰락했죠. 룻이 몰락했습니다. 남편 죽었지. 아무것도 없지. 라합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라합도 몰락한 인물이죠. 창기였습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팔아야 되는 창기였어요. 그것만큼 더 몰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예전에 588이었죠. 완전히 몰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세상이 말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뜨거운 정의. 그렇게 구원받은 기자가 7절에서 말하는 거죠. 너의 안식으로 돌아가라, 오 나의 영혼아.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넘치게 대하셨기 때문이다. 슬픔과 넘어짐으로부터 너를 구해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넘치게 대하셨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에서 해결됐으니까 즐겨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재난으로부터 구해내게 된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주체가.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재난 가운데서도 일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왜? 또 올 수 있으니까.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낸 어떤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후에 또 생기면 자기가 그 고난을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구조를 받은 사람은 구조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나를 구조하시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기쁜 거죠. 하나님 공군장교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하루에 3번씩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공군장교 시험 볼 때 문제집이 제가 종로 서적에서 그 수많은 도플책 중에서 하나를 건져서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300몇 페이지가 눈에 들어오게 돼서 그건 특별히 따로 그 5페이지는 따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공군장교 시험에서 나왔을 때 그냥 50문제가 전부 다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얼마나 무서운지. 시험보다 말고 이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 누구를 저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엉뚱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요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잘하게 해주셔서 저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도 안 나왔고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시니 제가 혹 살아가면서 저놈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전부의 내용이었어요. 구조받은 게 기쁜 게 아니라 구조를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냈냐는 거죠. 그거를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느냐? 재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 우리 재난 가운데 있잖아요.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께서 이제 4분, 재난 가운데 계신 분 2분,
한 분은 억울함을 당해서, 한 분은 괴로움을 당해서.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할렐루야 하게 해줄 거다 내가.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안식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도 거기서도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애굽의 총리가 돼서 또 오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로잡혀가도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에게 그냥 대충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많은 식기도 할 때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이 밥이 세이크리드 푸드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바에 있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 후에 음식은 세이크리드 푸드다, 성별된 음식이다. 왜? 우리가 그걸 먹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무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회중 앞에서 이제 교회에 가서 나의 서원을 갚을 거며,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서원을 그때 했으며, 하나님 여기서 건전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었는데 제가 이 서원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중 앞에 내가 고할 것이다.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복잡겠습니까? 교회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구절 말씀에 자신은 이후로 어떻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산자의 땅에서,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서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식하며 행할 거라는 겁니다. 신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그 뒤로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가 중요하게 되지요. 정말 그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들로 인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사람이 성도지요. 받고 그냥 떠나는, 그건 대충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스스로의 무릎이 있는 사람,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내가 감사를 위해 성전을 향할 것이다. 가서 무엇을 할 것이다?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는데, cup of salvation입니다. 원문의 cup of salvation, 구원의 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이 구원의 컵이 뭐냐?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주석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어 드리는 어떤 드링킹 오퍼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그 어떤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기가 대체적으로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당시의 이방신들이 자기의 신에게 승리를 했을 때 자기의 신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컵으로 무엇인가를 행했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그 이미지를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기술한 주석도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 구원의 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나는 하게 될 거다.
나는 이제 하려 한다. 그리고 무엇 하겠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교회에 가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네,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서원해 보신 성도님 계십니까? 서원해 보신 성도님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신. 지난번에 양만수 집사님이 한 번만 하셨는데 서원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손 들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신 분.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위기에 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나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분. 네, 문명수 성도님, 네. 우리 정영규 집사님, 우리 영희, 네. 아버지 분은 서원 안 했었습니까? 인생이 평탄해서 서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하도 평탄해가지고 나는 뭐 이거 굳이 뭐 서원 기도까지. 근데 사람들이 서원 기도는 잘 안 해요. 서원을 무서워해요. 왜 서원을 무서워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서원이라는 건 뭡니까? 맹세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저 자신도 그랬지만 하나님 여기서 저 이렇게 들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따져봐야 돼. 이거 정말 나중에 이거 지킬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 가령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정말 참석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하다가 저녁 예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서원이 왜 부담입니까? 서원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원을 갚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축제의 날이죠. 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다가 원수가 쳐들어오니까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승리 후에 가는데 저를 처음으로 마중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나님 옆에 드리겠나이다. 그때 누가 나왔다고요? 자기 딸이 나왔잖아요. 이따가 슬퍼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냥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서원을 갚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하도 맹장에 걸려서 친구들이 막 수술하고 입원하고 이래가지고서 하나님 저 맹장에 걸리시지 않게 해주시면 40살 될 때 그때 맹장 수술 가격으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40살 됐을 때까지 맹장 안 걸려서 그때는 40만 원,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 40만 원 들었었어요. 맹장 수술하려면. 그래서 40만 원 하나님 옆에 헌금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 맹장 안 걸리게 하셨구나. 맹장 걸리는 게 낫습니까? 맹장 걸려서 40만 원, 40만 원 날라갈 뻔했네. 이게 낫습니까? 안 걸리고 평생 가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90까지 안 걸리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웬만하면 빨리들 돌아가셔서 40까지만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40만 원이 큰 돈이지요.
15절 말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죽어야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조를 받았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무겁게 여기시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그 어떤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가 악인에 의해서, 그 어떤 고통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 나한테 오면 그냥 천국에 오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성도가 죽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웨이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때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혹이라도 그 어떤 장례식에 갈 때 이 내용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봐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성도로서 죽으셨으니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그것과 거꾸로라 할지라도 이 내용은 거꾸로인 겁니다. 그래서 살려내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 접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어떤 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너 인생은 어차피 그 죄된 세상에 뭐 그럴 수 있잖아. 뭘 그렇게 힘들어해? 너 이전에 있던 사람보다 너보다 더 힘들게 지냈는데, 너 요셉 봐, 아브라함 봐봐, 너 그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간구할 때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의인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6절에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며 주의 여정의 아들 곧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걸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든 부르시지 않든 놔두시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께서도 운전하고 가시다가 때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도 하루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간밤에 잘 보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 다 찬양이지요. 고백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누가?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만큼 괴로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그의 자비는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선이 원하는 바가 있거든, 또는 넘어서지 못할 어떤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에서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동일한 찬양의 고백을 행하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기의 방식을 찾고 자신의 뜻을 구하는 이들 모두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재난 가운데서 혹은 선함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짧지만 26년간의 짧은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고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자 하는 이를 그 연수에 관계없이 불러내시고 고난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신앙 안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바는 오직 의로움에 관계되어진 것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을 넘어선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원리들, 죄에 오염된 세상의 질서들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서 빛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소원한 그 안에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